오늘이 9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9월달 설교 사역의 주제는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도대체 무엇인가? 또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이거를 모르면서 교회를 다닌다면 그만큼 코미디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제목만 기억해도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좀 나름대로 전략을 세웠는데요. 9월 첫째 주 교회는 뭐였죠? 오케스트라였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오케스트라다. 무슨 의미인지는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각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악기의 종류, 소리의 종류, 또 악기를 연주하는 실력이 다 다르지만 성경, 우리의 악보인 이 성경을 쫓아 지휘자로 부른 목사의 지휘를 따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다. 두 번째 주일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집을 짓는 곳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디에 집을 지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 반석은 뭘 의미한다고 했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곧 반석이라는 거예요. 불순종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의 신앙의 집을 지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 번째 주일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이었는데요. 교회는 심고 거두는 곳이다. 교회는 뭐라고요? 여러분 뭘 심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심을 것을 많이 주셨죠. 그 많이 주신 것을 심어야 거두는 겁니다. 옛날에 처마 밑에 달아놓은 씨나락. 여러분 씨나락이 뭐죠? 내년 봄에 그 나락을 심어서 자라면 그것을 뽑아다가 뭐 심기 하면 그의 농사가 달려있는 씨나락. 그 씨나락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했죠?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를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내년 농사를 위하여 그 생명처럼 보관해 놓은 나락을 배고프다고 까먹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귀신이 씨나락 까먹는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리 그렇게 생명처럼 귀한 것이라도 심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심는 것이 거두는 비결인 거예요. 많이 거두고 적게 거두는 건 두 번째면 심어야 돼. 일단 여러분 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심는 곳을 가르쳐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바로 지난주이죠.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과 다른 곳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들만 하면 제가 목사의 양심을 걸고 이야기하는데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교회를 왜 다녀요? 교회 밖에도 그걸 할 수 있는데 안 그래요? 교회 밖에서 들을 수 있고 교회 밖에서도 배울 수 있고 교회 밖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왜 교회 안에서 하려고 하냐고. 만약 교회가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것을 하고 세상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을 가르치고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을 수 있어야 교회지. 그런데 교회 안에서 자꾸 세상에서 하는 것만 하자고 말하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구별되는 곳이다. 이제 드디어 9월의 마지막 주, 오늘 설교의 주제는 교회는 보냄을 받은 곳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교회는 보냄을 받은 곳이다. 보냄을 받은.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다, 집을 짓는 곳이다, 신고 거두는 곳이다, 거룩한 곳이다와 더불어 교회는 보냄을 받은 곳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평생 잊고 사십시오. 아멘 할 뻔했죠. 평생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 제자들은 상태가 어땠냐면, 오늘 본문대로 하자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지금 그들의 심리적으로 또 영적인 상태가 이런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을 닫았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 언어에 보면 겹겹이 잠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야, 대문 잠궈, 현관문 잠궜어, 방문 잠궈, 농문 닫아. 아마 농 안에 숨어가지고 문을 겹겹이 닫아놓고 벌벌벌 떨고 있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락방 깊은 곳에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 있었던 제자들에게 갑자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 있었던 제자들을 교회라고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아니, 뭐 교회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이 방문한 곳은 어떤 다락방이 아니라 교회를 방문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방문하셔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적어도 3가지입니다. 이 3가지의 말씀은 그 교회의 목적과 또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불을 끌어 다녀요. 그게 어딜까요? 사람들이 모여서 차를 타고 막 삥삥 하면서 불을 끌어 다녀. 그게 어딜까요? 아니,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아니 삥삥 하면서 차를 몰고 다니면서 막 불을 끌어 다녀. 그곳은 어딜까요? 이게 퀴즈야. 어딜까요? 소방서죠.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불러요? 어떤 사람들이 막 밤새 숨어가지고 잠복하고 막 강도나 살인자들을, 사기꾼들을 막 잡으러 다녀요. 여기는 어딜까요? 그 사람들을 하는 일이 그 단체와 그 사람들을 규정하고 있죠. 만약에 소방관의 옷을 입고 빨간 차를 타고 캠핑 다니고 낚시 다니고 여행만 다녀. 불이 났어. 그런데도 출동을 안 해. 그곳은 어디일까요? 소방관이 입는 옷을 입고 소방관들이 타고 다니는 빨간 불자동차를 타고 다니지만 하는 일이 불 끄는 일이 아니야. 그러면 그 소방관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러면 국가가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문을 닫아버리겠죠. 좌천시켜버리겠죠. 이해되십니까?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힌트를 미리 드린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3가지입니다. 크게. 처음에 이렇게 말했어. 떨고 있는 제자들 향해, 교회를 향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번째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3번째, 성령을 받으라.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3가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는 내면의 샬롬을 왜 주시려고 하실까요? 그리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왜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내면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갖게 하신 다음에 뭐 하시려고?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뭐 하시려고? 보내시려고. 벌벌벌 떨고 있는 사람이 갈 수 있나요? 보낸다고? 갈 수가 없죠. 자기의 능력으로 보냄을 받을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성령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교회에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을 선포하시고 성령을 받아라 하신 것은 내면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력을 갖고 샬롬을 경험하고 내 능력과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제 어떻게 돼요? 스탠바이가 돼 있는 거예요. 스탠바이. 스탠바이가 뭔지 모르시는 분, 스탠바이,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교회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예배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은 사람들의 모임.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러면 교회는, 잘 들어보세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진 사람들. 이걸 굳이 영어로 얘기를 좀 하면 더 called out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끄집어냈어요. 아웃 당했어. 세상으로부터 끄집어냈어. 불렀어. 그 사람들이 교회인데 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불러냄을 당했다면? 불러냄을 당해서 모였잖아, 우리가 지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행위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행위를 규정할 때 그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예배 공동체이다. 그리고 끝나면 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 예배 공동체를 이제 하나님의 부름, 콜링을 받아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다시 샌딩,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더 called out, 불러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샌딩, 보내심을 받아 어디로? 세상을 향해 가는 것까지가 교회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셔서 그 험악한 분위기 속에 오셔서 꼭 이 말을 하셔야 됩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근데 이 상태로는 안 되니까 평강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이제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주제를 제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더 called out이라고 했죠. 불렀다. 그리고 또 부름으로 끝나지 않고 뭐? 하나님이 sending, 보내신다. 부름받고 보내는 거, 이 두 가지가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성격이거든요. 목적이고. 그러면 부름받았을 때 하는 행위를 예배라고 하는 거죠. 예배. 그래서 예배 공동체인 거예요. 그리고 보냄을 받았을 때 하는 것은 선교예요. 그래서 선교 공동체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부름받은 사람들의 예배 공동체이고 보냄받은 사람들의 선교 공동체가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 있을 때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먼저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부름받은 공동체들이 하는 게 뭐라고요? 예배라고 했죠. 예배를 영어로 말하면 워십 서비스라고 해요. 워십 서비스. 제가 오늘 영어를 좀 쓰겠는데 그건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의미를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워십 서비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자, 워십이 뭡니까? 워십.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 절하는 것을 워십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편 95편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 예배 공동체가 해야 되는 워십 해야 되는, 어떻게 워십해야 되느냐? 와서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 말을 풀어 설명하면 우리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낮추고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굴복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딱 살아가지고 이렇게 빳빳하게 해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은 워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를 쫓아 한 20년 이상을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가문은 그런 가문이었어요. 1년에 추석, 설날, 묘사까지 14번의 제사를 드립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꼴로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도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있을 텐데, 제사는 어떻게 합니까? 한 상 차려놓고 지방을 써붙여 놓고 그 앞에 워십하는 거예요. 워십. 워십의 의미는 꿇어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납작 엎드려가지고. 근데 우리가 어릴 적에 아버지가 절해라 하는데 키키닥거리고 무릎도 별로 꿇지 않고 막 하는 듯 마는 듯 할 때 아버지는 우리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헤이! 그러면 안 돼! 무릎을 꿇고 고개를 쳐박고 납작 엎드려. 그래서 우리는 킥킥거리면서도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무릎을 꿇고 이마를 바닥에 대고 납작 엎드렸어요. 그것이 워십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어때요? 우리 자아가,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생각이 아주 발딱거리면서 살아있잖아요. 이게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죠.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겁니다. 워십. 우리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럼 굴복 안 하잖아요. 손 들어! 손 안 들잖아요. 손 들어! 이랬을 때 우리가 손을 드는 의미는 내 양손에 총이 없습니다. 난 당신한테 항복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 아니에요? 근데 만약 손은 손 들어! 했는데 왜 들어? 그럼 어떻게 돼요? 총 맞은 것처럼. 노래 몰라요? 나는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맨날 총 맞아. 왜? 굴복을 하라 하는데 굴복을 안 하니까. 어떻게 그게 예배가 될 수 있냐고요. 빠락빠락하게 내가 살아있는데.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하는 거고, 예배에 성공해야 모든 것에 성공한다는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손을 들어 항복한다는 의미를 하는 게 찬양할 때마다. 자리에서 일어나라 소리 안 해도 뻘떡 일어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내 자아를 내려놓는 겁니다. 꿇어 엎드리라고 하지 않아도 통로에 나와서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내 자신의 자아를 버린다고 하는 행위적 고백인 거죠. 그래서 찬양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고 일어서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무릎을 꿇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 감정이 살아있으면 아이고 부끄러워, 누가 날 보면 뭐라고 하겠어? 광신도라고 하겠지. 손 못 들어. 아무리 들으라고 해봐 나는 안 들어. 일어서라고 해봐 나 다리 아파 안 들어. 그 예배하러 온 거예요? 뭐 하러 온 거예요? 최성열 목사의 토크 쇼를 보러 오신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그런 예배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당에서 다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적용되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예배 공동체로서 예배를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뒤에 남았잖아요. 그것만 예배냐? 경배만 잘하면 예배냐? 워십 뒤에 남아있는 말이 서비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서비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서비스는 뭡니까? 섬김과 봉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몸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섬김과 봉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지단을 붙이고 계란 지단을 붙이고 설거지를 하고 애들을 가르치고 무슨 봉사하고 찬양을 섬기고 영상 음량을 섬기고 뭐 안내를 하고 다 하는 것은 이것이 그 섬김이 서비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볼 때 뭐로 느낀다고요? 사도신경부터 시작해서 축도만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의 모든 섬김이 서비스가 하나님 앞에 뭐가 된다고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교회 와서는요, 섬김과 봉사를 하는 것이 예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워십은 할 수 있어도 서비스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워십도 제대로 되느냐? 안 되잖아요. 그럴 바야 나는 교회 안 나가겠다, 예배 안 가겠다 하면 안 되니까 그런 상태가 못된 사람도 나와가지고 자꾸만 이것을 배우고 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워십 서비스를 성공할 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을 경험해보면, 이런 표현이 적당하진 않지만 할까 말까 지금 고민인데요. 할까요? 하지 말라고요? 예, 하지 않겠습니다. 궁금해 죽을 거예요. 정말 그것처럼 될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섬김과 봉사는, 서비스는 예배인데 이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이런 겁니다. 이기적인 삶은 절대 서비스가 될 수 없어요, 예배가. 왜냐하면 섬김과 봉사가 타율적이잖아요. 내 자신을 위한 섬김이 아니잖아요. 타인을 위한 섬김과 봉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기적인 삶은 예배가 될 수 없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을 때 이 서비스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자기의 안일과 행복과 자기의 어떤 부유함과 쾌락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예배적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요 예배부터 계속 요즘 이야기하는 이슈가 뭐예요? 복이 뭐예요? 복. 우리는 복을 소유적 개념으로 자꾸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그릇이 있으면 하나님 복 내려주세요 하면, 물질의 복을 주세요 하면 이 그릇에 물질이 담기는 걸 복으로 생각하잖아요. 우리 몸이라고 하는 그릇에 하나님 건강의 복을 주세요 하면 병이 낫고 건강한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복은 그것이 아니에요. 소유의 개념이 아닌 겁니다. 만약에 성경의 복이 소유의 개념이면 기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절에서 아니 무당 잡신을 찾아가서 비는 모든 것들이 다 소유하기 위해서 비는 거잖아요. 교회가 그걸 가르치면 기복이 되는 겁니다. 기복. 그럼 복은 뭐냐? 창세기에서 이미 12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복의 권원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복의 권원이 될지어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복을 받는 자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면 내 속에 있는 소유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복의 의미는 뭐냐? 소유를 사용하는 능력이 복인 거예요. 물질의 복을 받았다 할 때는요, 소유가 많은 사람을 물질의 복을 받았다고 하지 않아요. 그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하는 능력이 있을 때 그 사람은 물질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물질의 복을 구해도 괜찮아요. 성경은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셔야 돼요. 그러면 부자 돼가지고 이 소유를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플로잉 하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 그 흘려보내는 능력이 있을 때, 저 사람은 물질의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흘려보내는 사람은 썩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거기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지. 건강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병들었습니다. 건강의 복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낫게 하셨어. 그리고 세상 나가서 놀아, 재밌게. 그게 아니죠. 그 건강을 가지고 더 힘들고 어려운 그 병든 자들을 돕고 섬기는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은 봉사와 충성을 내 건강한 몸으로 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건강의 복을 받은 거지. 그것을 이기적으로 자기를 위해, 쾌락을 위해 뭐 여행 다니고 무슨 먹고 노는데, 그리고 뭘 사고 자꾸 소유하는데 내 건강을 사용하는 것은 건강의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지난주 설교의 주제처럼 거룩한 거예요. 이게 복도 거룩한 거예요. 세상의 복과는 다른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자꾸 세상의 복을 누리고 원하면 기복적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물질도 흘려보내고 달란트도 흘려보내고 여러분이 가진 시간도 흘려보내고 건강도 자꾸 흘려보낼 때 그게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은 더 많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워십 서비스, 부름받은 사람들의 예배 공동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제는 이걸로 끝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거를 잘하는 교회가 교회냐, 자, 말 끝을 잘 구분했을 때 이것만 잘하는 교회가 교회냐, 이것만 잘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불러 예배하게 하셨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처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콜링하셨죠. 그래서 제자를 삼으셨죠. 그리고 그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께 훈련받고 예수님을 본받았죠. 듣고 계셔요? 그 본받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셔요? 오늘 내가 너희들 보낸다고 하시잖아요. 뭐 때문에 불러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막 주셔가지고 그래 됐다 이제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라는 말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의미가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인 거예요. 교회가 사도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의 목장이 사도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의 개인이 사도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뭘로 규정하는 겁니까? 보냄을 받았느냐, 그 보냄을 받았음을 그걸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 모임의 그 개인의 그 목장의 성격을 규정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사람들을 만나다가 마지막 성천 직전에 500여 형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오직 같이 한번 암송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셨거든요. 이 위대한 보내심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위대한 보내심을, 이 명령을 교회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라면 건물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시죠. 부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데 이 교회가 부름을 받았다면 이제 보냄을 받는 것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영어로 미션이라고 하는 게 미션. 미션의 의미는 사명이라고 하는 말로 너무 쉽게 그냥 사전적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 이 미션이라는 말을 풀어 설명하면 파견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견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파견받아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미션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 우편에서 아버지가 자기를 보냈대. 어디로? 세상으로 오셨죠. 그분은 뭐예요? 예수님이 미셔너리죠. 보냄을 받은 자니까. 예수님이 미셔너리예요. 선교사라는 거예요. 선교사.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선교사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교회를 향해 뭐라고 해요? 나도 너희를 미셔너리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 힘과 능력으로는 보냄을 받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 권능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그들은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권능이 드러났죠. 막 배우지도 않은 외국말을 막 사람들이 하게 되고. 자, 우리 스강희 목자가 갑자기 기도하는데 중국말을 막 하게 됐어요. 중국말. 니하오, 저팔오마 막 이러면서
중국말을 하게. 아니 배우지도 않는 중국말을 했는데 중국 사람이 들을 때 완전한 중국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인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스강이 목자에게는 중국 사람에게 가서 장사하라? 뭐예요? 중국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라. 이 사인이죠. 그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강림 사건 때 사람들이 막 배우지도 않은 외국말을 막 하게 됐어요. 이 사인이 뭐냐고요? 그냥 하나님이 야 나는 이런 능력도 줄 수 있으니까 한번 경험해봐. 따따따따따 따따따따따따따 희한하다 신기하다 이러려고 주셨겠어요? 그런 바보들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인을 주셨으면 이 나라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죠. 그런데 그 외국말을 하고도 그들은 외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이게 전체적인 분위기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믿겠다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대요.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았는데도 다음 단계 예루살렘을 넘어 어디로? 유다로. 유다를 넘어 어디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를 넘어 어디로? 땅끝으로 가려고 하는 이 보내심을 상상도 못하고 꿈쩍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난 수요일 설교 아닙니까? 선교 공동체로서의 보내심을 망각했다는 거예요. 그때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날에 스데반이 순교한 날에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여러분 큰 박해를 내가 수요일 날 어떻게 설명했죠? 들은 사람? 이 박해라는 말이 어디에 사용하는 큰 박해라는 말이 어디에 사용하냐면 멧돼지가 내려와 가지고 포도밭을 쑥대밭으로 만든 상태에 사용했던 단어라는 거예요. 어제 뉴스 보셨어요? 하남에 멧돼지가 내려와 가지고 마트에 들어와 가지고 300kg가 넘는 거대 멧돼지가 막 마트에 에스카레이터를 막 타고 막 멧돼지가 에스카레이터를 타요. 쑥대밭을 만들었던 것을 큰 박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박해가 일어나서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야 고생이 심했겠다 하고 이야기가 끝나면 성경적이지 않겠죠. 그 박해가 왜 일어났는지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흩어지느니라. 자 여러분 이제 짐작이 되죠? 그 다음에 그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8장 4절에 이렇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뒤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이게 이제 비자발적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비자발적. 아니 하나님은 성령의 권능을 주면 자기들이 깨닫고 순종하여서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을 넘어 유다로, 유다를 넘어 사마리아로, 사마리아를 넘어 온 땅으로 갈 줄 알았는데 꿈쩍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박해를 주시고 교회를 강제로 흩었고 흩어진 사람들이 드디어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던 사울을 변화시켜 바울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가리켜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을 이방인들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초대교회는 성령을 받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보냄을 받았어요. 강제로 보냄을 받았어요. 보냄을 받아서 뭐 했어요?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도 적용이 될까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에 이 말씀이 적용될까요? 적용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더 called out, 불러서 워십 서비스를 하게 하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샌딩, 세상을 향해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는 누구예요? 교회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메시지가 사도행전 1장 8절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 메시지를 워십 서비스는 너무 좋은데 가서 선교, 복음을 전파하는 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안 갔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강제로 교회를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강제로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가서 뭘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우리 교회도 적용된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자, 만약 개인의 삶이 이것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목장이 이것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것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흩어버릴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가장 위대한 목적, 이웃에게 전도하는 것, 열방에 선교하는 것, 이걸 빼버리면 아무것도 하는 거예요. 소방서가 불 끄는 거 안 하면 소방서가 아니죠. 형사가 범죄인들을 잡지 않으면 형사가 더 이상 아니잖아요. 교회가 전도와 선교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워십 서비스로만 되지 않고 미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선교 공동체여야 교회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자꾸 머릿속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교회는 그거 하나 안 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걸 하나 안 하나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나 안 하나,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 안 하나 이걸 봐야죠. 5,000원 많은 선교원금 드리면서 그걸 다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우리 근본적으로의 생각 자체가 그렇게 세팅돼 있을 때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거잖아요. 교회는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모여서 차 마시고 밥 먹고 해요, 안 해요? 예? 하잖아요. 그리고 세상이 더 즐겁고 재미날 수 있어요. 거기 세상에는 뭐까지 있어요? 우리는 새술이 있지만 그들은 헌술이 있잖아요. 술 먹고요, 얼마나 재미나게 떠들고 노는데요. 세상이 훨씬 더 재밌죠, 그렇게 따지면. 근데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거 여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여러분 너무 건강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셔요? 어떻게 그렇게 잘났어요? 세상에서 이런 말 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왜 그딴 식으로 살아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렇게 도우세요. 이기적으로 살지 마세요.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면 다 떠나죠. 그런데 교회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는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얘기를 들어야 우리가 성장하는 겁니다. 목사에게 자꾸 자기 감정의 비율을 맞추라고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목사는 연설자지 설교자가 안 되는 겁니다. 불편한 얘기를 그만하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에도 불편한 얘기를 안 하잖아요. 직장에서 불편한 얘기하면 갑질이라고 요즘은요 노동법에 저촉돼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얘기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가르침을 이곳에서는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란 뭔가 이런 겁니다. 샬롬,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이 평강을 가지고 안락하고 행복한 삶을 사십시오. 뭘 아멘? 이 지금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의 능력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샬롬이 임했다면 그 평강을 가지고 그 담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내 신앙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침투해서 빛과 소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의 있음을 알려야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그 보내심을 받는 것을 거부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면 주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 요한복음 우리가 본문 읽었는데 21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마지막 장이잖아요. 마지막 장에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찾아오셨어요. 야들아, 고기가 좀 있느냐? 없는데요.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려봐라.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죠. 그런 어떤 썸씽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베드로는 물에 뛰어들어 수영해서 주님 앞에 달려나왔어요. 모닥불을 피워놓고 조반을 준비하시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너를 보낼 테니까 가서 내 양을 먹이고 치라 라고 하는 또 한 번의, 표현은 다르지만 또 한 번의 보내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주님이 21장에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만, 21장 19절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뭘 따라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했으니 주님을 따른다는 건 보내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으로 보낼 때, 야, 너 인간이 되어야 되겠다, 인간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되어서 세상으로 내가 너를 보내겠다 했을 때, 아버지, 그게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내가 신인데 사람이 되라고요? 말이 돼요? 내가 예본이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예본아, 개미들이 너무 불쌍하다, 개미를 구해야 돼. 너는 이제 개미가 되어 개미 세상으로 내려가라. 그러면 예본이, 아버지, 그게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내복 개미가 되라고요? 아버지가 보냈으니까 가, 개미가 돼. 뾰로로롱, 개미가 됐어. 여러분, 예본이가 개미 된 게 더 큰 충격입니까? 신이 사람이 된 게 더 큰 충격입니까? 신이 사람이 된 게 훨씬 더 큰 충격이잖아요. 피조물이 작은 피조물이 된 것이고 피조물이 아닌 분이 피조물이 된 거잖아요. 그런 보내심에도 순종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아버지가 보내실 때 순종하여 온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낼 때 너희도 순종하여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안 가. 교회가 핍박이 일어나서 강제로 흩어져.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만약 그것에 헌신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목장이 그것을 헌신하지 못하면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밥 먹고 수다 떨다가 그냥 생색 맞추려고 기도하고 끝내면 우리는 그 목장을 계속 하나님께서 존치시켜 둘 의미가 뭐 있어요? 세상에도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는 학부형들끼리 모여도 브라우니에서 그거 하잖아요. 밥 먹고 얘기하고 기도만 안 할 뿐이지. 왜 교회를 세상과 자꾸만 똑같게 만들려고 합니까? 이 보내심을 받는 것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유원수 선교사님, 김용진 선교사님 두 분을 위해 기도하고 돕고 있지만 사실은 너무 부족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교회 전반적으로 9개 목장 전체가 그 선교에 헌신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흩어졌을 때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보내심을 받은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보내심을 받았다. 할렐루야. 이제 차근차근 흩어져 있는 또는 무너져 있는 이 보내심을 받은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떨 때는 부담스럽고 힘들 거예요. 왜? 안 하던 거 하려고 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재물이면 재물, 인력이면 인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역량을 맞춰서 이제 조금씩 보내심을 받은 교회로서의 그 역량을 회복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목장은 하나님께부터 보냄을 받은 목장이에요. 우리 같이 찬양하겠는데요.